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수제자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 과연 어떤 교훈과 또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과정.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축복의 과정 속에 내가 과연 어느 과정을 겪고 있나 한번 되짚어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직후에 사람, 정확하게는 아담이 되겠죠. 또 그의 아내 하와가 될 텐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무엇을 주기 위함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 받을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받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나 그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셨던 그 복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임하기 못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고 또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 즉 축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평생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요 유독 열심히 다른 어떤 날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으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즉 베드로의 일생에서 한 번도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수, 실패, 그 환난, 그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이 흥청망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하는 12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순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어려울 때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새가족분 중에 대표로 간증하신 한 권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업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오던 중에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다. 여러분, 축복의 과정의 첫 번째 단추는 무슨 과정입니까? 실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혹은 현재에 앞으로도 일어날지도 모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누구를 만나야만 할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과정의 첫 번째는 실패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그물에 가득가득 물고기가 잡혔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수고의 결과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실패의 과정이, 그 실패의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 허구 많은 날 가운데에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있던 그 순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실패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봐요. 전도서 2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보람 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인생을 다 되돌아놓고 보니까 후회할 일뿐이더라.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수고한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헛되이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아니었느냐. 그런 고백이 지금 전도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이 마치 허공에 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있었다면 그건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그렇게 허무한 걸까요? 보람 없이 그냥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행한 일이었느냐, 여러분이 한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격려가 되는 메시지이고 분명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가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즉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밖에 서면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비결을 알게 된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그 논리 그대로를 연장시키면 내가 주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밖에 나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것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가 아니라 실수, 이제 다음의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는 실수의 기회일 수는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지금 힘들고 너 지금 어려울 때에 다른 누구보다 네가 애쓰고 힘썼는데 그 삶의 보람이 없다고 후회하고 힘들어하기 이전에 과연 네가 내 안에서 하려고 했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두 번째 과정으로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를 필두로 하는 그 당시에 어부들이 두 번째 놀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축복의 두 번째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이 과정을 우리가 건너가야만 실패의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과정이 항상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과정을 건너서 이 과정을 온전히 넘어가야 그 세 번째 과정에 다다를 텐데,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번째 과정을 제대로 건너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자, 누가복음 5장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5장 함께 더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거 다 알지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물을 내려라. 그때에 그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 이 갈릴리 호숫가는 내가 태어나서 수십 년을 내가 살았고 심지어 매일같이 내가 그물을 내려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쯤 물고기가 지나가는지 내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했을 법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베드로가 밤새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인데 일생 일대에 한 번밖에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순간에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으셨든지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는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붙드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붙들었어요. 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생활이에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판단, 새로운 계획을 붙드는, 즉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들리지 않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지금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욥기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강남이 똘똘한 한 채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상적인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신안이 어쩌니 저쩌니. 아마 과거에도 그랬나 보죠. 욥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가 의지하는 건 무엇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그 동아줄인 것 같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줄,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줄, 그게 무슨 줄일지 몰라. 돈으로 만든 줄일지, 또는 여러분의 경험과 학식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으로 만들었을 그 줄, 그건 믿을 줄이 아니야. 그 줄을 성경은 무슨 줄이라고 말해요? 거미줄. 거미줄은요, 그냥 그거는 이름이 줄일 뿐이죠. 그 거미줄과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줄을 잡아놓고 거미줄인지도 모르고 이게 내 인생의 동아줄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될 줄은 그 세상 줄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인생의 줄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밤새도록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 여러분의 가정이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의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의지해야 할 것,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패의 과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세 번째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성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성공의 과정으로 가는 이 세 개의 과정을 통해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다, 흔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을 잘 거쳐서 결국 성공의 과정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누가복음을 5장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평생토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 성취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며 수고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잘 사는 것,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면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성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의 다리를 건너세요. 믿음의 과정을 건넜을 때 결국 우리는 성공의 과정으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소망 그 사이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인내와 연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 단단하게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소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혹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성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 그 소원을 이름하여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소원, 물론 그것도 나의 인생에는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붙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평생토록 고기를 낚았던 어부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육신의 보람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을 살아갈 살아있는 사명을 붙드세요. 그 살아있는 사명을 붙드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이요, 형통하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이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